감사합니다. 니네들이 안 가져갔잖아. 아 진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못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삶을 향해 어느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나겠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 번.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삶을 향해 어느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나겠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말씀만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셔시고 늘어나는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윤아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민이가 우리 유나 기도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계속해서 박수를 치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말씀의 계승자. 맞아요. 말씀의 계승자. 계승자의 의미가 뭐였죠? 조상의 것을 물어. 이어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나는 예배의 전승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전승자가 무엇이고 나는 예배란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전승자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승자란 어떤 뜻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이어받아 전하는 사람. 계승자는 받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승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 전하는 사람. 맞아요. 받은 것을 발전시켜서 또 전달하는 사람을 전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술이나 지식의 따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전승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참 읽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주야, 저 앞으로 가주세요. 폰은 놔두고요. 네, 빨리 가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애굽. 네,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야기 배웠죠. 네. 요셉 시대를 통하여 야곱 가족이 모두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과 거기에 많은 거민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7년 대환란의 시기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요셉을 잘 알고 요셉이를 믿고 의지하던 왕이 없어지고 다른 왕이 이 애굽의 왕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도움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지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나에게 이롭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힘든 노역의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야, 이제 집에서 쉬지 마. 야, 너 이제 네가 하는 일들 다 그만두고 이리 나와. 그래서 장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애굽의 도시를 건설하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심지어 우상을 세우는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된 노역에 의하여 힘겨워지니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감하시오
그들의 사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인데 400년간 종살이가 끝난 후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그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었어요. 와,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며 세대가 거듭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의 시간이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고통을 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마무시한 고통까지 그들에게 가합니다. 어떤 고통이었냐면 자녀를 죽이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글과 언어를 쓰게 못하는 그러한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계속 주는 노동, 고된 노역, 이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녀를 버리게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까지 당하게 한 거예요. 누가? 애굽의 왕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 속에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런 고통이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자리로 이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노역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상태였습니다. 학살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노역을 감당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단의 학대에 의하여 결국은 마침내 어떤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듯 사단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가치입니까? 바로 사단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돈을 사랑해, 명예를 쫓아가, 성공을 바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말씀의 계승자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이 사단과 같이 죽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의 모든 끈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고 번성케 하신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번성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 안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바로의 통치 아래서는요,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 아래 놓인 것은 무엇이죠? 사망과 고통뿐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복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부름을 듣고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누구 앞에? 지금 여러분들 누구 앞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며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사막 가봤어요? 안 가봤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는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호주로 갔다 왔는데, 호주에는 아웃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독충과 벌레들과 짐승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누구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탐험가가 그 호주의 아웃백을 탐험했답니다. 그런데 실종되고 마침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끔찍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왜 장소가 광야야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첫 번째 내용 안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끔찍한 태양볕 아래, 지금 이제 가을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 느끼죠? 잠깐만
볕 앞에 있어도 엄청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늘 진 곳으로 가면 어때요? 시원한 물 떠나 춥기까지 합니다. 그 광야가 그와 같답니다. 수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은 정말 뜨겁답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가리우거나 그늘로 딱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시원함을 떠나 추위까지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저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춥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옷이 그들의 생명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듯 그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은 그의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시원케 하셨고, 밤에는 그 흑암을 그의 불기둥으로 데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성에서 머물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유월절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통함과 한을 하나님이 이 장자의 죽임으로 풀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 문 안에서 그들의 가족들이 다 모여 그 잡은 양을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무교병과 쓴 쑥나무를 먹으며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왜? 이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며 이 유월절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유월절의 재앙이 지나갔을 때에 애굽에는 큰 슬픔의 울음이 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불 꺼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기둥과 문에 바르라. 오늘 밤 내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문에 바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이것을 극화한 것이지 결코 실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곳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지나갔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곳은 죽음의 슬픔이 그곳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세상의 군왕과 임금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조차도 결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은 벌써 메시아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의 절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 양의 피죠.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며 나와야 될까요? 그 피 뿌림의 은혜를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안에서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빠진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소산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수케 하시는 열매들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은혜였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식물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형통의 내용들, 내가 긍정의 내용들을 그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될까요?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연히 내가 삼시세끼를 다 먹고 벗지 않고 헐벗지 않고 먹고 마심과 편안히 누움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생명의 위험, 아까 광야가 무엇인지 얘기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감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부모님의 공로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대 절기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예배 안에는 이 세 가지가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 가운데의 마음속에 넘쳐야 될 것이며 감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야 될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이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이곳으로 모입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만 주목하며 광야와 같이 하나님께 향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여진 여러분들, 이러한 구원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거룩한 자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놀이터에서 함께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에 이것을 훈련이라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느 장소에 가든 구별되어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전승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사랑드림 교회 홀드 행복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힘차게 드리고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기도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조각의 몫이 이지네 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기적의 자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배의 전승자로 온전히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며 키가 자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예배자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세상의 예배자로 우뚝 서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들 지난주에 열심히 놀았나봐요. 추석 때 어디 갔다 왔어요? 이모집 갔다 왔어? 이모집이 어디였지? 대구였나? 아, 대구만 갔다 왔어? 아니요, 경주도 갔다 왔어요.